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들 주여 축복하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향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 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송 생명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오만의 교회 예배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받으시옵으며 오직 영광 받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경배찬송 42장 1절입니다. 교동문제 7번 10편 13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7번 10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상신을 섬기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당당한 승리자의 삶, 믿지 않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역사하며 온갖 괴계를 부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유년주일학교 청년부 예배와도 함께하여 주시며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가슴 깊이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정체성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잘하였다 착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 주간 교사 교육 세미나와 초등부 공동체 훈련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 귀한 행사들로 삼아 주시며 은혜의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자녀 간의 일이나 경제적인 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해결함을 얻는 귀한 역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목자로 삼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상고할 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상한 마음 고침받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연락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세 분의 부목사님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선교사 수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비록 육신은 힘들고 고될지라도 거둬지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에 참여한 한 심령도 거저 돌아감이 없이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임재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각자 내게 주신 은혜로 받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들도 은혜로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4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좋으신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심령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옵소서. 말씀이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높임과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목소리가 다르네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북부시찰 목회자의 날 저 베트남 무인회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로서 가다 보니까 그 함께 가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은퇴를 앞에 둔 목사님 사모님 70이 되어진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있었고, 또 공황증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비행기 하나 타는 것도 힘들고 약을 먹어야 되고 버스 하나 타는 것도 약을 먹고 가야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라 하니 안전과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자리 챙겨드리고 먹을 자리 챙겨드리고 또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 챙기다 보니까 나름 참 좋은 곳이었는데 저는 나름 피곤했는데 입술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인하여 잘 다녀왔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제가 오는 마지막 날 비행기에서 우리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제 등을 뚜둑뚜둑 두드려 주시면서 고마워, 감사해, 이런 일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여기 와봤겠어 하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던 그것이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큰 일은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참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그렇게 섬긴 줄 믿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예수이야기 7번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함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은요,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지고 갑자기 무릎이 힘이 없고 조금만 걸었는데도 아파져요. 그래서 무슨 병이 걸렸나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죠.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50만 넘어가도 이미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되어지는데, 이제 이미 퇴행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 좋아질 일은 없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퇴행성이 성장이 멈추고 나이가 들어가는 어느 날부터인가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절에는요, 뼈와 뼈 사이에 관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골 사이에 관절액이 있어서 이것이 한 3mm 정도, 정확한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있어서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잘 잡아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관절액이 충분해서 이것이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니까 걸어도 뛰어도 정말 힘있게 뛰어도 다른 박자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자를 할 수 있고 걸어도 그렇게 피곤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관절액이 어느 순간에 다 말라버리고 새어나가고 난 후에 보면은 뼈와 뼈가 맞닿아버리죠. 그러다 보면 걷다 보면 이 뼈끼리 마주치니 얼마나 아프고, 우리 그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손가락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고생하고 뜨거운 것에 물을 담그고 있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퇴행성이 무서운 것은 아픈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성장이 멈추고 무디어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 자그마한 부딪힘에도 넘어지기 쉽고 자그마한 부딪힘에도 부러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주저앉고 있고 싶고 의자에 주저앉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이 싫어져요. 뭔 일을 하려고 해도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힘들게 아이고 소리 내가면서 겨우겨우 해내는 것이 퇴행성의 특징이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지다가 그러면서 점점 늙어져 간다. 그리고 늙어져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인생을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 퇴행성의 문제죠. 그래서 넘어질까 봐 부러질까 봐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퇴행성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더해져 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뛰며 다른 박질하여 가야 되는데, 이제 성장이 멈추고 변화를 거부하므로 오히려 신앙이 퇴행되어지고 퇴보하여서 영적인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사람처럼 이 신앙 자체가 무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저앉아 있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우리는 퇴보해져 버린 모습들이 우리들과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걷기 싫어져요. 더 이상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이제 걸음 울뚝 세워서 계단 한번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져요. 모이는 것 자체도 싫어져요. 이러니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의 퇴행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퇴행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힘있게 다름박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다. 이만큼 시들어져 버린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퇴행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새로워지기는커녕 변화가 없이 퇴보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남은 신앙마저 무너져버린 육체로 바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퇴행하게 만들고 더 이상 불긋 일어나는 힘조차 없이 주저앉게 만들고 조금 남아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면 퇴행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을 때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남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여전히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말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모태에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나야만 하는데, 이 나는 것을 바로 거듭나는 것인데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나이가 먹어도요, 천국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젊었을 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해야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그분은 은퇴를 불과 이제 3개월도 안 남겨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목숨 걸고 목회해라,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은데 나는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멀리 보이면 안 되는데 퇴행성 환자들은 천국이 점점 멀어져요. 일어날 마음, 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멀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 성령의 은혜에 새로워진 사람은 천국 문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환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몇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요, 거룩한 삶이요, 성화의 삶이요,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화는 뭡니까? 성화의 삶을 거듭하여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영화의 삶에 이르는 그날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는 분명히 말해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성화의 삶,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천국 멀리 열리는 그날에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가능할까요? 예배소서 오늘 22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거듭났다 하면서도, 오늘 밤에라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나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하지 못해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고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말씀 앞에 감동하는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면서도 내 양심에 가책조차 없다면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성도라고요. 천국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성도는 삐거덕거리며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는 비록 쇠퇴하여 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은 영적 퇴행성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더 거듭나고 더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에 천국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름박질을 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표대가 보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음이 가까워 느시한 몸을 가지고 그가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저 눈앞에 보인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할까요?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의 옷 정도는 낡은 옷은 벗어버리면 그만이죠. 더러워진 옷은 벗어버리면 가능한데,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벗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24절도 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벗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벗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벗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인간의 첫 번째 변화, 인간의 첫 번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서 철저하게 맡김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죄였어요. 이 원주적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면서 저 산에 들어가서 열반을 꿈꾸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덕적 삶을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원죄적 사상을 말미암아 복음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백날 천날 돌을 닦으며 열발을 꿈꾸지만 절대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이번에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갔던 곳이 베트남에 있는 무이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베트남에 가면 유일하게 큰 사막 지역이 있어요. 레드 샌드가 있고 화이트 샌드가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들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사막 한번 가십시다. 제가 우리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고 일정 속에다가 사막을 넣어서 그곳에 가면 저녁 때 가면은 그 레드 샌드에 가면 빨간 모래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석양이 지어질 때에 비추는 빛은 상상을 초월할. 다 가고 싶으시죠? 죄송해요, 자랑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빛이 비추는 순간에 그 화려함이 딱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언제 그곳까지 한번 가보실 틈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봅시다 하고 버스를 대조해서 가서 딱 사막에 있는데, 저는 젊으니까 아직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신발을 딱 벗고 양쪽에 손을 탁 쥐고 지금부터 출발하고 딱 보니까 저 사막 언덕까지 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젊다라는 생각을 해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신발 딱 쥐고 가는데,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우리 목사님들은 딱 5발자국 걷고 사막의 모래가 발에 빠지자마자 못 가겠다, 못 걷겠다 주저앉아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목사님 여기 주저앉으면 저 아름다운 찬란하게 빛나는 저 태양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다, 사모님하고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는데 덜커덕 주저앉아서 가고 싶지만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리 오세요, 갑시다. 목사님 양쪽에 팔을 다 꼈어요. 목사님 못 걷거든 저희 팔을 의지하세요. 저희한테 한번 기대어 보세요. 가십시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하고 목사님 양쪽 팔 딱 끼고 가십시다 했더니 그분이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딱 터는 순간에 이야 멋지다, 이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천국의 화려함을 들어갈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스스로 천국문에 들어갈 만큼 그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신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못 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믿음을 우리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도우시는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붙들고 가자, 천국까지 함께 가자라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힘은 부족합니다. 갈 수 없어요. 찬란한 천국문이 열리는 그 앞에까지 우리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힘으로는 못 갔어요. 그러나 목사님 제 팔에다가 힘을 잔뜩 주세요, 제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와의 팔에게 맡겨주세요. 그분이 맡깁니다. 걷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찬란한 태양빛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천국을 성령의 연합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에 큰 기쁨이, 여러분, 환호성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여러분 샘을 얻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연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뛰며 다른 박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내 인생 마치는 그날 천국문 앞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는 그날 우리는 환호성을 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유림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원기 집사님의 며느리시고요.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 원래 CCM 가수로 활동하다가 했는데 은혜로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예, 그 아름다움을 계속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찬송 경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이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짐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되 넘치고 거룩하고 복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부의 기업시요 삼으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앞길 축복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고등부 웹서버 구입에 도움을 주옵소서. 지정으로 예물 드립니다. 며느리 찬양 올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아름답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귀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그 앞으로 찬양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편 정영, 아들 승빈, 서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소서. 복받은 삶 살게 하옵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도 고백들 받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일원 건축 예물 드립니다. 구제 창학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정화의 주정헌금 드리고 온라인 예물도 드립니다. 성밀도 주 앞에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귀한 딸의 노래를 받으옵소서. 그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시되 하나님 거룩한 축복으로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전도자 삼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은 명하셨기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려집니다. 그 믿음을 받으옵소서. 믿음 안에 숨겨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 것과 땅의 것으로 넘치고 거룩한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도와시옵고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축복할 때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찬양할 수 있음 앞에 감사하며 생일맞아 자녀의 생일맞아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길 소망하며 일천 번제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백하는 모든 감사를 주여 흠양하시고 받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시되 넘치고 거룩한 것으로 복의 복을 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며 예배를 세우시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예물 삼으시옵고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구제 장학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 쓰여질 때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하여 주정헌금 드리며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델 땅에서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마저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환경,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서 드려줄 수밖에 없지만 주여 받으시옵고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되 야곱의 축복처럼 가는 길 오는 길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밀도 드립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물 하나하나라도 아버지 존귀하게 여기며 준비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아버지 예물을 쓸 때에 죄짓거나 악한 일이거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일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는 교회가 물질로 인해 다투는 교회는 더더욱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하는 죄, 염려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송생명권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셔서 등록하시고 우리 함께 따뜻한 사랑을 맛보고 건강한 교인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남녀 선교회 기도회로 모입니다. 상반기 교육위원회 주간 교사교육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1층 교육관 비전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NCD 다음 세대 사역원 대표로 있는 이인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사들을 지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초등부 공동체 훈련을 2월 18일 토요일 날 천안 상농 리조트에서 있다고 합니다. 구제장학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강사는 하나병원 원목으로 계시는 이홍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위원회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초등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장학생들을 선별하여서 규정에 의해서 선별하여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2023년 전반기 개강 연합 구역 예배가 2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1층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잘 전달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매년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성경 읽어지네를 진행하는데 3월 중순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중순 예정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반기는 구약 12주 후반기는 신약 12주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 문의는 김윤영 목사님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대상은 전에는 교사들, 처음에는 교사들 중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 구역장과 말씀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이제 꼭 등록하시고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외되겠지만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재원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교육비는 한 학기당 5만 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50%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성도 중에 원하는 분도 참여가 가능하는데 일반 성도나 타 교회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50%.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M 교육선교회 총회가 우리 오송생명교회 중심으로 해서 ICM 선교회가 지금 교육되어 있고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지금 열매를 거두고 이번에 6명의 아이들을 7명의 아이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재파송을 통해서 선교사로 세우려고 하는 이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ICM 총회를 통해서 교육선교 총회를 통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도 우리 보고받으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차를 빠져나가는데 오고 가는 차들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차 나가시는 분들 좀 옆뒤를 살펴보시고 나가시고요. 대신에 우리 섬길 수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좀 통제해주고 차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그 일을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금만 전도사님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이제 그 요양원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항암 치료 더 이상 안 하시고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해드리고 할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시는 가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광고사항이나 추가될 광고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여러분 함께 은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서로 힘써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 나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걸음걸음까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나라 임종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